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축복을 비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안 가면 나한테 온대요. 그 사람한테도 가고 또 안 오면 나한테도 오고, 그죠? 많이 빌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도 좋고, 그죠? 또 아니면 뭐 거부하면 나에게 오니까 더 좋고, 뭐 그 사람 뭐 반응이 시원찮다 그래서 자살하지 마시고 더 좋아하시면서 자꾸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함께한 모든 분들 주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사실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딱 맞아요. 1517년 10월 31일엔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당시의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성경에 어긋난 부분들에 대하여 방방문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리하여 교회의 회복, 원래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신교까지 다시 나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구교에서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 그대로 갈 수 없다. 개혁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그러한 기치를 들었는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했고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얘기를 했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고, 스크립트라는 것은 성경이고, 그라티아는 은혜고, 피데는 라틴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고요.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는 영광.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그 교회가 잘못됐던 것처럼 성경이 오직 우리의 기준이다. 아무리 좋은 전통과 아무리 해오던 그런 것들도 성경에 어긋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다라는 것이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다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떤 헌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감사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못 배운 사람도 가능해요. 부자도 가능해요. 병든 사람도 가능해요. 오직 믿음,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통로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이고요. 솔로스 크리스토스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그걸 갖고 싸우게 되거든요. 사단은 야, 봐, 역시 네가 하니까, 이런 마음 주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엄청난 부자여가지고 좋은 옷도 입고 뭐 명품 입은 거죠. 눈에 띄는 그런 화려한 좋은 옷을 입었고, 왕이 입는 그런 자주색 그런 옷을 입었고, 그러면서 날마다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잔치하면서 즐겁게 지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지였어. 그의 이름은 나사로야.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 거지 집 문 앞에서 주인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몸도 아파서, 그래서 헌대가 있었다. 종기, 부스럼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함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헐었다. 여러분, 오죽하면 개가 웬만하면 우리가 저항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난 데를 개가 핥아도 그냥 이렇게
순응하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완전한 비참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그런데 부자가 죽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고통 가운데 그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의 손에 손에 물을 찍어 가지고 내 입에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미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제발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서 그들만이라도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제발 보내가지고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많은 얘기가 계속 들렸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얘기가 들렸을 것인데 잘 안 듣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면 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꼭 들어야 되는 얘기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간과하는 그런 내용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자도 거지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자도 거지도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죽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가급적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 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뭐 얼마나 넉넉하게 살겠어요? 너희들도 죽는다, 그 사실을 전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사람은 다 각자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살 수 있습니다. 부자의 길과 가난한 사람의 길은 달라요. 권력자의 길과 권력 없는 사람의 길은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죽음에는 권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음에는 돈을 써서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오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에 있어서도 부자도 죽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만 죽는 게 아니고 부자도 죽는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진리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장례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의 장례가 아니면 사실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잘 안 하죠. 그런데 목회자의 특권 중에 하나는 장례를 계속 집례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늘 맞닥뜨리게 되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지혜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내용들 기사를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울러서 코로나 걸려서 안 죽으려고 백신 맞았는데 최근에도 죽었다, 이런 얘기도 기사 보잖아요. 죽음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음에 대하여 조금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혜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 같은 경우는 날마다 아침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폐하 편히 주무셨습니까? 폐하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을 꼭 해달라 그랬대요. 매일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거,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유명한 그러한 말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메멘토
메멘토 모리. 우리 라틴어 하나 배운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도 좋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죽는다라는 거.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의 개선 장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승리했으니까 정말 뭐 엄청난 칭송과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행렬을 따르면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지금은 승리해서 영원한 그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당신도 결국은 죽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이런 말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나오고 뭐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이라든지 어떤 TV나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아마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계속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더 모으고 더 좋은 집 하고 더 많이 더 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하겠죠. 또한 아울러서 이 땅에서 그렇게 정말 같이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또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바오 인디언들에게도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참 귀한 말이어서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아멘. 아이가 태어날 때 울죠. 근데 막 다 기뻐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죽을 때는 후회 없는 삶,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아이고 잘 죽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분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그런 삶 살고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주님이 맡긴 일 다 마치고 갑니다. 후회 가득한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거. 인디언들이 하는 얘기인데 바로 우리가 성경이 주는 그러한 교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가서 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부자도 거지도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죽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해버려요.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자가 가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었는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종착점이 아니고 죽음은 정류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거쳐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길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은 음부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라고는 하나님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도 음부에서 고통당한다. 여러분, 지옥은 고통의 장소예요. 괴로움의 장소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계속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알아봤어요?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 고통 안 받기를 원하는 애정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가서 살아있는, 의식이 살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몰랐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아니 배부르고 뭐 할 일이 많은데 뭐 다음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부자는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고 성경에는 지옥이 바로 어둠의 장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천국은 이에 반해서 위로의 장소, 바로 격려의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25절 B 부분 말씀 보면 지옥은 그런 고통의 장소, 음부는 후회 가득한 그런 장소인데 25절 B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천국은 위로의 장소예요. 보상의 장소예요. 회복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의 장소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천국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은 흘릴 수 있겠죠. 억울해서 슬퍼서 그런 눈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오늘 어떻게 보면 부자처럼 에이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다가 나이가 들면 좀 생각이 달라진대요. 제가 언젠가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60대 중반이었는데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막 천국 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야 천국이 어딨냐, 지옥 가라면 내 지옥 간다 이랬대요. 이제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60이 넘어가니까 지금은 두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부자가 아마 오래 살았다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즐기고 늘다 그러다가 아마 그냥 세상을 마친 것 같아요. 이 삶도 계속이 되고 나이가 점점 들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되고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시면 달라지는 거죠. 죽음에 대한 얘기에 대하여 이 내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보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보상을 못 누려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교모하게 미꾸라지처럼 살살 빠져나가가지고 온갖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만 끝난다면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 대하여 벌 주는 내세가 있어야 된다. 지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천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파스칼 같은 경우도 뭐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이지, 이거는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한 유명한 사람이죠. 파스칼 같은 경우도 파스칼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신의 존재를 증명을 못한대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는 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을 믿는 것은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을 안 믿을 경우, 신을 안 믿을 경우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내가 알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신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안 계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따져서 신앙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런 견해는 저런 뭐 논증은 비판거리도 되기도 하고 또 완전하지는 않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런 논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당대에 뭐 신이 어디 있어 하는 불가지론자, 그 사람이 파스칼의 저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유혹이 된 거예요. 유혹이라기보다 마음에 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가족관계가 어렵고 때로는 뭐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교회에 와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왔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괜찮아지고 또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가 정신 차리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뭘 기대하고 왔는데 몸이 아파서 왔는데 몸이 안 나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뭘 보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더 큰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제발 가서 안 믿을 거니까,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선지자가 얘기하고 목사가 얘기하고 남들이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 들을 거예요. 제발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고통받는 이곳이 아닌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되는데 너희들은 천국 가라,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거든요. 얘들아 나는 그 기회를 놓쳤어. 그런데 너희들은 천국 가. 여러분, 사람은 3생을 산다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모태에서 1생을 살아요. 그래서 10개월 동안의 그 삶을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100년의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을 준비해서 그리고 다음 내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삶,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 1생, 이 땅에서 2생,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3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되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갔고, 거지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천국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제발 고통받는 곳이 아닌 천국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 지옥 가고 길이 없어요. 요즘은 얼마나 건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해저 터널을 뚫어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한다 그러고 다리를 놓고 해요. 그런데 놓을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거 바로 천국과 지옥의 길이에요. 이 길은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놓여지지 않는, 영원은 놓여지지 않는 길. 그래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에 있다가 자녀들이 열심히 빌고 헌금하고 하면 연옥에 갔다가 또 열심히 하면 또 천국 간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서로 왕래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결정되느냐? 이 땅에 삶을 살 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이 아닌 바로 천국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지옥 가는 인생들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 천국 가는 선물 준다는 거예요. 고통의 선물이 아니라
천국 가는 선물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찔림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그리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의 치료함이 일어나고 영혼의 치료가 일어나고 심령의 치료함이 일어나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성경을 봤을 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아니 뭐 부자가 뭐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도 없고 안 믿었다는 얘기도 없고 나사로가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도 없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냐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화 가운데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부자예요. 부자는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끌고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다 막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즉 회개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나눠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신앙이었는데 고통스러운 삶을 산 거죠. 비참한 삶을 산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바로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자기 원대로 살고 잘 누리고 살았는데 그와 하나님과 관계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가복음 66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서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 입을 통해서 한 얘기죠. 왜 그렇게 자꾸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라고 할 때 부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쉽게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가면 혹시 회개할지 몰라요. 안 듣는다는 얘기.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물을 담고 음식을 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씻는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 천국이 갔다 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라, 받아들이는 거, 모셔드리는 거.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부자가 그래도 뭐 착하고 자기 집 앞에 쫓아내지도 않고 음식 남으면 뭐 주기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자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부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근데 부자는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써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믿음이라면 신앙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신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